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우리 본문은 18절까지 되어 있죠. 오늘 18절까지 다 못할 것 같아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고 다 지켜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에서든지 가난한 자가 너에게 먹으라고 하더라도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뭉쳐놓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한 사람은 마음이나 한 생각을 끊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에 면제되면 하여 받아라. 내 궁핍한 형제가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까지 이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당 장소가 일로 옮겨져서 소리 잘 들려요? 네. 잠깐만요. 더 이상 안 올라가네.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5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그리하면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10장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본격적으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12장에서 모세는 가나안식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3장에 와서는 가나안식 문화를 따르지 말라.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꿈꾸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14장에 와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애국 문화 그리고 음식 문화를 따르지 말고 너희의 문화를 만들어 가라는 거죠. 그 너희의 문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문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그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끝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 분깃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또 11조를 내라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신명기 10장부터는 계속 어떤 얘기가 진행된 거냐면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문화를 가리켜 거룩한 문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문화를 따라 살아야 되냐면 거룩한 문화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문화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배 문화인데 하나이면서 전체이죠. 그 예배 문화의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율법을 통해서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5장에는 그 거룩한 문화 중에 하나인 면제년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이제 율법인데요. 면제년의 규례를 지키라. 오늘 그 얘기가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고 이제 다음 수요일날 살펴볼 12절부터는 자유의 규례가 있어요.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종의 해방받는 그러한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첫 태생을 나에게 드려라. 이러한 문화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문화들은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지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왜 이러한 문화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이 면제년은 말은 면제년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안식년, 신년, 그걸 면제년이라 그래요. 여러분, 안식년이나 신년 같은 면제년이 돌아올 때 사람들이 가장 근심했던 게 뭘까요? 안식년과 면제년, 그 신년이란 7년에 한 번, 6년 지나고 7째, 7년째, 그리고 14년 이렇게 7을 곱하면서 그때는 쉬는 거예요. 그리고 49년 7번째 안식년 때도 쉬고 50년 그건 신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2년을 연속 쉰다 이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뭐 먹고 살아요? 이거. 그러니까 면제년은 단순히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때는 뭐 먹고 살지? 이러한 근심이 생기는 해다라는 거죠. 농사를 안 지면 그 해에는 소출이 없고 소출이 없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실직자가 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농사를 져요. 이방인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려면 농사를 짓지 않아야 돼요. 다 일하는데 혼자 놀아 아무것도 안 해.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일날 다 어디 놀러 가고 그러는데 나 혼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매주마다 어디 안 놀러 가고 교회 나오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어디 놀러 다니잖아요. 사실 주일날 집에서 놀든지 나가서 놀든지 하여간 노는 건데 다 농사지러 나가는데 1년 내내 이 사람들은 농사를 안 져요. 그걸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농사 짓는데 나 혼자 안 지면 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레위기 25장 20절에 보면 다음 주부터는 이거 안 보여준다 그러는데 오늘부터 잘 안 보여주네. 딱 맞췄네. 자, 이제 오늘부터 안 보여줘요. 레위기 25장 이제 성경들을 보시고 그냥 잘 들으셔도 돼요. 굳이 안 봐도 돼. 예수를 1, 2년 믿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다 있어야지 웬만한 거는. 레위기 25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 21절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뭘 약속했어요? 안식년 때 너희가 농사를 안 지면 6년째 되는 해에 내가 소출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3년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약속이라 그래요. 여러분, 안식년 7년이 됐을 때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근데 왜 6년째 되는 해에 3년 동안에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고 그랬을까요? 7년째는 안식년이니까 당연히 없죠. 근데 8년이 되면은 있어요, 없어요? 1년을 놀았으니까 그때도 없는 거예요. 8년도. 9년째는 어때요? 8년도 없지만 9년도 사실은 농사를 져가지고 끝에 가서야 있는 거니까 사실은 3년치가 있어야 먹고 사는 거예요. 안식년 한 번 지키려면. 하나님이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6년째. 이것은 약속인데요.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이 약속을 내가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못 믿고 그냥 안식년에도 농사 질 것인가, 이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안식년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왜 안 지켰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키겠어요? 못 지켜요, 우리. 면제년의 규례는요,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건데요, 농사를 안 짓는 것만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면제년의 규례는 농사를 안 짓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빌려준 돈을 전부 면제해 주는 걸 면제년이라고.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줬어. 근데 면제년이 되면 그걸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걸 면제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들은 언제만 기다려? 면제년만 기다려. 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종살이 들어갔어요. 땅 다 팔아먹고 이제 팔 게 몸밖에 없어. 그게 자기가 종이 됐어. 근데 면제년이 되면 이 종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면제년은, 안식년과 신년은 농사도 안 짓고 빌려준 돈을 다 탕감해주고 종에게는 그냥 자유를 선포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이방인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과 같이 사는 땅인데 그 가나안 사회에서 이방인들은 이러한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자기들의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한 복판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보통 용기가 없으면 실천하기 어려운 거예요. 가나안 사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회일까요? 돈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예요, 가나안은. 그것은 이미 해양 문명의 영향을 받았어요. 지중해에.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그래요, 이거. 세계사에도 같은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무역을 하면서 사는 나라였어요. 사람이 농사만 짓고 살 수 없거든요. 옷도 입어야 되고 등등.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였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왜 가나안 땅 그러면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라고만 생각할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가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중요한 이유는 자본주의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땅에서 농사져서 많이 소출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섬긴 게 우상이에요. 바알신, 아세라신.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신이
너희들의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는 신이거든요. 그 신들이. 민수기 2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다 끝날 때쯤 이제 요단 동편에 있을 때,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거기에 가까이 왔을 때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설교를 하기 그 직전이죠.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시딤이라는 곳에서 바알부올 사건을 경험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알부올 사건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바알신, 그 제단이 이미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온 거예요. 영향을 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시딤에서 모압 땅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신전 성적 간음을 했던 거예요. 왜 그걸 했어요? 그게 전부 뭐랑 관계 있어요? 농사하고 관계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를 해야 돈을 잘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부올 사건은 단순히 그냥 무슨 모압 여인들과 간음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살기 위한 의식이에요. 신전의식. 농사를 지려면 누가 져요? 오늘날은 과학 영농구에서 기계가 짓지만 옛날에는 다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짐승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야 농사를 져요. 그러니까 애들을 많이 낳아야 돼. 그걸 다산이라고 그래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목적이 뭐예요? 다산의 신이에요.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혼음과 간음, 이러한 의식들이 신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어느 사람이 농사 잘 짓겠어요? 땅 많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많이 짓지 당연히. 오늘날은 자본이 많아야 자본이 많은 사람이 1등하는 세상이잖아요. 어렸을 때 껌이 귀했던 시절에 껌 저녁 때 먹고 그거 안 버리고 이렇게 문틈에 저녁 붙여놨다가 아침에 다시 뜯어서 또 씻고,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단물 다 빠졌는데 또 껌이 또 생기면 또 씹고 그러다가 덧붙이고. 그런 거 해봤어요? 껌이 덩어리가 많은 게 작은 놈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시스템에서는 누가 잘 살아요? 많은 놈이 무조건 이겨요. 머리 좋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자본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거부하면 안 돼. 이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했던 이 이방인들, 결국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행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구별된 삶이라고 해요. 어떻게 사는 게 구별된 삶일까요? 신명기 13장에서는 이방 제사에 참여하라고 권면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집단, 그게 성읍이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장 얘기였잖아요. 그리고 14장에서는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 매 3년에 11조는 분깃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걸 너희들이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자본이 조금이라도 많아야 저 사람을 이기고 내가 쟤네 걸 따먹는데, 뺐는데, 내 걸 자꾸만 주고 6년이 지나고 7년째는 내가 농사 안 지면 그럼 내 자본은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남들이 열심히 일할 때 우리는 안식을 해야 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럼 경쟁에서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갈등이에요. 이게 딜레마예요.
또 여기에서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또 하나 나와요. 여기 15장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면제년이 되면 형제에게 빌려준 돈은 다 면제해줘요. 탕감해줘요. 그러나 이방인에게 빌려준 돈은 독촉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방인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고 다 독촉까지 하면서 받아내야 돼요? 그것은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은 어느 방식이에요? 구별된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식 방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반드시 받아낸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같은 가나안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면제년의 규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면제년이라는 규례를 알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의 면제년 규례를 지키면 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규례를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게 오늘 신명기 15장의 약속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 먼저 여기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면제년, 안식년과 신년의 규례를 지킬 때 받는 복이 뭐냐? 가난한 자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왜 있어요? 이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또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꾸어주기는 하지만 너희가 누구에게 손 벌리고 이렇게 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 나라를 너희가 통치할지언정 다른 나라의 통치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이걸 다 설명할 건데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가난한 자들의 문제가 생겼고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았고 꾸러 다녔어요. 애굽에도 가고 여러 나라에 손 벌리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이 율법을 안 지켰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오늘 7절 이하에 가보면 면제년의 규례를 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거기 보면 너희는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가난한 형제가 좀 달라고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넉넉히 구워주라는 거예요. 왜 넉넉히 구워주라는 이런 규례를 하나님이 정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면제년 때문에. 면제년 7년이 되는 애가 가까이요. 5년째가 됐어요. 6년째가 됐어요. 근데 어떤 가난한 형제가 와서 뭘 빌려달라고 그래요. 사실은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래는 거예요. 왜? 면제년 되면 안 갚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면제년이 가까우면 그걸 빌려주고 싶어요? 안 빌려주고 싶어요? 안 빌려주고 싶어. 뺏기는 건데. 1년, 2년 지나면 다 면제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빌려주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다 같아요. 구워주고 싶지 않았어요. 9절 보세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내 형제의 궁핍함을 거절하지 말고 구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죽기보다 하기 어려운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자본이 힘이 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면제년의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얘네들이 절대로 이거 구워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도 했어요? 약속도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만일 나의 명령을 다 듣고 행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3번씩이나 얘기해요. 이 15장에서. 5절에도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6절 내게 복을 주시리니, 10절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복이 무엇인지 한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우리는 복 그러면 매일 오래 살고 대박 터지고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신랑들이 막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 걸 다 뭐 수와 귀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복 이런 거. 이걸 복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런 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 때에 복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또 땅에 있는 짐승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28절에 가면 남자와 여자들에게도 똑같은 복을 줬어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은 왜 복을 주셨을까요? 복은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생명체에게 다 필요한 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복을 주셨을까? 복이란 무엇일까? 이런 거예요. 복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부와 귀와 장수, 그러한 복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이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릎을 꿇는 거. 내가 상대방에게 복을 준다는 말은 그 사람 앞에서 내 무릎을 꿇는다, 그러한 뜻이에요. 상대방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상대방이 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복을 준다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걸 다른 말로 사랑한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하늘을 나는 새들, 헤엄치는 물고기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들과 물고기들, 땅의 짐승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고기들과 날짐승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뭘까요? 그걸 우리는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한 점에서 창조가 뭐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눈과 손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 그것을 말해요. 여러분,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오늘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이 뭐냐? 면제년 규례를 지켜 순종하면 너희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복이 뭐냐? 너희의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래서 그 땅에는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둘째는 너희가 구워 줄지라도 꾸지 않아요. 왜 꾸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꿀 때가 있잖아요. 왜 안 꿔도 돼요? 내가 가난해지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정반대예요. 이것과 죄를 눌러야 내가 올라서는 거예요. 제 힘을 내가 뺏는 게 자본주의라고. 제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사는데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렇다고 해서 저 사회주의로 갈 수 없고 그렇다고 혼자 살 수도 없잖아요. 면제년의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농사 안 짓고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복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땅에는 가난한 자들도 없고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여러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5절에서 11절에 가면 좀 다른 말이 나와요. 11절 보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가난한 자가 없다고 5절에서는 말해놨어요. 이 율법을 지키면. 근데 11절에서는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늘 있도록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고 사는 자들임을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누굴 보면서?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에게도 없으면 나도 저렇게 될 건데 그것을 그들을 보면서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만약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악한 마음을 갖고 면제년이 되었는데도 면제하여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잊어버리는 강팍한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강팍한 마음으로 계속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늘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보통 어떤 생각을 가져요? 저 사람들은 게을러서 저렇게 됐을 거다. 내가 밤낮으로 일할 때 저 사람들은 놀았을 거다. 이러한 생각을 가끔 해요.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줬을까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우리 곁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찾아오는 여러 원인이 있어요. 자연 재해가 있어가지고 농사를 망쳐. 그럼 가난해지지. 갑자기 병이 들어. 그러면 일을 못하잖아요. 그럼 가난해지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이러한 사고와 재해 등으로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그렇게 두시는 이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늘 우리 곁에 두시겠다고 오늘 말씀했어요.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므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내가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러한 가난한 자들이 생기면 너희들은 그들에게 빌려주고 그걸 면제해 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지 이거. 은행에다 넣든지 빌려주고 이자 받아가지고 더 늘려야 이게 자본주의인데, 율법은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면제년 때 그냥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그리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나의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넘겨주신 것처럼 나도 나의 이 힘을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경에서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 그래요. 같은 개념이에요. 복 받았다는 말은 이러한 말이죠. 나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줌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또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려면 내가 뭘 가진 게 있어야 넘겨주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면제년의 규례를 누가 지키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면제년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면제년을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지키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절대로 못 지켜요. 여러분, 율법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는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2달 전에 이거 다 얘기해요. 요 신명기 설교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2달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제 이 설교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모세가 가르친 율법의 규례를 듣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율법을 살면서 지켰을까? 그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가면 엘리사의 제자가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엘리사의 제자니까 선지생도겠죠. 죽은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가, 남편이 죽었어요.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거기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 약 550년쯤 지났을 때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사회의 한 단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엘리사를 따르던 한 제자가 죽었는데 뭘 남기고 죽었어요? 빚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걸 조심해야 돼. 왜 빚을 남기고 죽어? 빚을 남기면 안 돼. 근데 이 남자가 빚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빚준 채권자가 와가지고 너 빚 갚아라 하니까 갚을 빚이 없으니까 그럼 너 아들 2 나한테 주라는 거야. 내가 네 아들을 가져가겠다는 거야. 종으로.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 남편이 따르던 사람이니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무슨 말이에요? 도와달라는 거지. 이때 엘리사가 제자의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하여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게 뭐죠? 너 집안에 있는 그릇이란 것들은 다 가지고 와서 여기다 갖다 놔라.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채워주는 거예요. 기름은 그 당시에 돈이거든요. 팔면. 그 기름을 채운 그릇을 다 모아서 기름으로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가정을 꾸려가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사회가 율법을 지키는 사회였다면 이런 여인이 생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성경이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은 모세의 규례에 의하면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의 형제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독촉 정도가 아니라 아이 2을 대신 가져간 거예요. 돈 갚으라고. 이 말은 이 규례가, 면제년의 규례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가 율법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해요, 나중에. 결국 이 엘리사 선지자 이때로부터 130년 정도가 지난 다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그리고 또 1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남유다도 망해버리고 말아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모세의 율법을 듣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550년이 지나서 그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때로부터 130년이 지난 다음에 망하고 130년이 지나다 남쪽이 망하고 하나님이 다 망하게 했어요. 이것은 율법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아 결국 나라가 망했어요.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도 이 원리에 따라 적용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망해요. 언제 망하는지 그 시간만 남았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제가 이제 경제 용어를 잠깐 얘기하고 적용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나안 사회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사회를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그동안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쭉 살아왔어요. 그래서 고전 자본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문제가 있다 해서 나온 게 수정 자본주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가 있다 해서 나온 것이 신자본주의예요. 자유주의라고도 하고. 여러분, 자본주의 시스템이 계속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완전한 경제 정책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본의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 살아요. 자본의 세계화라는 말은요, 레이거노믹스라는 말 들었죠.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나온 말이에요. 레이거노믹스. 나라가 국가 경제에 최소한으로 개입하여 전 세계의 자본을 하나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경쟁하여 살게 하자는 거예요. 국가가 자꾸 간섭하지 말고. 어느 나라가 좋을까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면. 자본이 많은 사람이 계속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거를 법적으로 잘 보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이게 시작됐어요.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화. 자본이 있는 강대국들에게는 이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 세계에 국가 부도가 막 생기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세계 경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부의 편중으로 국가도 개인도 부도나는 세상이 됐어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세계적인 자본의 자유화라는 흐름을 거스르며 살 수 없어요. 여기서 산 이상.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그들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민했던 그 문제와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11조 규례와 면제년 규례와 같이 이방인들은 아무도 지키지 않는 이런 규례를 지키면서 구별된 성민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들과 똑같이 11조 면제년을 무시하고 그들과 경쟁하면서 나도 힘을 키우며 살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제가 오늘 이것을 결론을 내릴 수 없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고민했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는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도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란 무엇인가부터 생각하고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이 설교 다 듣고 또 한마음 선으로 갈 사람이 생기겠다. 근데 이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여기 안 들어오는 건데 여러분이 고민 좀 하시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나눴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면제년, 규례,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우리가 지금 11조하고 예를 들면 면제년 규례를 지키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했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달라고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소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소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면제년의 규례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태국 한인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